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초량하고 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실 때에 솔솔한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김순옥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의 생활에 늘 찾아오셔서 세심하게 간섭해 주시고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오늘 복된 주님날 주님 앞에 강변의 가족들이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심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내 고집과 편견으로 주위를 힘들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일에도 후회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롯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삶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귀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일상의 삶의 전 영역에 잘 녹아내려 참된 주님의 자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회 현장에서 마음이 아프거나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님 늘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되어진 한 주간 우리 삶의 걸음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가벼워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더 5장입니다. 5장 9절로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거만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뭐 사람 이래 만나다 보면 좀 거만 떠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이 거만을 사전적인 뜻을 보니까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태도를 말한다. 그래 이거는 이제 거만이나 또 다른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성경적으로 교만이라는 말과 또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람 관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거만한 사람 좀 밉상이잖아요. 아이고 저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면서 그래도 또 뭐 지나니까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래 어떤 뭐 공동체든 조직체든 가보면 이런 부류들은 있기 마련이에요. 좀 이렇게 항상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좀 자기가 잘나면 목소리가 높고 그리고 뭐 보면 항상 자기가 먼저 나서야 되고 뭐든지 자기가 1번이 돼야 되고 뭐 이런 부류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류들은 참 말은 다 나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많이 피곤해하고 또 이렇게 뭐 마음으로 좀 아이고 저거 뭐 좀 이런 마음을 좀 가지죠. 오늘 이 성경은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뭐 거만 떠는 사람 들어 나오지만은 이 사람도 거만 떠는데 1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2인자라고도 이제 왕 다음이라 이제 권력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본문도 이야기하지만 왕에게 신임을 받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기 위로는 왕밖에 없다. 그럼 뭐 어깨 힘줄만 하죠. 어깨 힘줄만 하고 뭐 조그만 뭐 동네 반장만 해도 어깨 힘주려고 하는데 뭐 국가적으로 뭐 이 정도 되면 뭐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딱 하나 이제 눈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보면 깍듯하게 인사하고 절하고 이래 하는데 이 모르드게 이 사람만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꼼짝을 안 해요. 아예 막 무시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 죽이자.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결국 이제 모르드게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이제 매달려 죽게 되는데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뭐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에서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위에 사람만 보죠. 밑에는 사람으로 안 봐요. 항상 자기 위에 있는 사람만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권력자만 보는 거예요. 고위층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게서 이제 뭐 넓은 세계에서는 뭐 또 그럴 수 있는 이제 작은 집단 속에서도 보면 이제 항상 위에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고 위에만 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뭐 좀 속된 말로 하면 어떤 힘 있는 사람의 꼬봉 역할을 잘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하찮게 보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하만도 보면 이제 자기 위에 아하수에로 왕 하나밖에 없으니 그 왕의 몸짓 하나에 이 사람은 춤추는 사람이에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뭐 이제 아무 관심도 오직 그분에게만 보통 이제 보면 그렇잖아요. 좀 그것만 떠는 사람들은 힘이 있다. 힘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다. 그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또 이 사기를 칠 때도 이제 이런 연주를 갖고 치잖아요. 우리 신앙인의 세계는 이 높은 사람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는 공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뭐 누가 높아요?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공식이 있으면 안 돼. 우리 신앙 세계는 교회뿐만 아니라 뭐 노회고 총회고 예수님을 정점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똑같은 동일한 죄인이다. 여기는 뭐 죄인들이 뭐 높낮이가 있나요? 죽었던 놈들이 살아났는데 그거 뭐 높낮이가 있어요? 뭐 죄를 조금 덜 짓고 더 짓고 그게 뭐 높낮이 평가 뭐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들인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는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또 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떠받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래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우리 교회 또는 이 신앙의 공동체 문화에서는 형성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지금 이제 우리는 뭐 하다못해 노회장만 돼도 총회장만 돼도 뭔가 자기가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힘을 가졌다. 그리고 그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또 뭔가 이렇게 엉뚱한 짓을 또 이렇게 작업을 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데로 오셨거든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것이 신앙인이고 예수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위로 올라가 있는 사람하고 친하면 또 뭐 어깨 힘을 또 주고 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세상적으로는 정치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야 또 뭐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는 또 뭘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 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서는 표가 뭐한데 표가 필요해요. 표가. 그래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면 이제 선거라는 이 제도 자체가 과연 성경적이냐 이제 이런 걸 저는 또 조금 이제 고민을 옛날부터 좀 했거든요. 교회 안에 선거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합리성을 갖고 있나 하는 이런 게 이제 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울 때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추천을 해서 투표를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뭐 바울이 디모데 또는 디도 목사에게 목회서 신을 쓴 디모데전서 후서 이런 것도 디도서 이런 것도 보면 뭐 추천이라는 이런 개념은 있지만은 표를 찍어 가지고 이 표가 나오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을 뭔가 연결고리가 맺혀져야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나. 뭐 이런 게 이제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는 이겨야 되고, 어느 누군가는 져야 되고, 그럼 이긴 놈은 기분 좋고, 진 놈은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회 떠나기도 하고, 뭐 이런 엉뚱한 짓들이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럼 이게 주의 일하는 분위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보면 뭐 이기겠다는 사람들은 항상 이 시선이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절대 위로 보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셨듯이, 그리고 오셔서도 예수님은 계속 길 바닥으로 가시잖아요. 예루살렘 로마에는 휘황찬란한 사람들이 살지만은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절기어 들어가시지 않아요. 마지막에 잡혀가신가 들어갔지만은 예루살렘 뭐 일부러 뭐 그 고위층들 있는데 뭐 지도자들이 그 왕래 안 했어요. 3년 동안 늘 아웃사이더 변두리에서 주님은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목사들이 우리만 해도 목회를 하면 수도권에 가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왜 수도권에 가야 돼? 그럼 이 지방에는, 그러니까 이쪽에는 부교육자 구하기 어려워요. 다 인서울 수도권으로 다 올라가려 하지. 밑에는 뭐 강도사, 부목사 해도 어려워요. 이제 이런 정서가 이제 이 하만의 거만의 정서가 아닌가. 저는 좀 이제 그렇게 봐요. 우리는 시선을 자꾸 아래로, 교회 생활을 하루를 하더라도 자꾸 1층으로 보세요. 위에 보지 말고 1층을 보더라도 제일 또 어둑한 데 좀 보시고. 그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봐야 될 시선의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만 뜨는 사람 두 번째는 보면요, 이 친분을 과시해요. 이제 이 하만도 이제 왕의 이야기를, 왕과도 친하지만 왕이 이제 뭐라고 했나 그러면 이제 내일 그 왕후가 파티를 하는데 너만 데리고 오라 하더라. 이제 죽을 줄 모르고 이제 기분이 억수로 좋아서 집에 와서 이제 자기 친구하고 아내에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옆에 또 알랑방 웃기는 사람들이 그거 모르게 죽여보면 되지. 그거 뭐 신경 쓰냐? 그거 내일 죽이고 파티에 가면 기분 좋게 가라. 또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에스더가 이제 머리를 써서 이제 하만을 죽이기 위한 이제 계획을 세운 건데 여기에 이제 빠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만을 떠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 누구하고 친하다 이런 친함을 갖고 이제 과시를 사람들에게 해요. 이 법헌부서 좋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목사들 세계도 뭐 시장하고 만나고 왔다는 그걸 뭐 사진 찍고. 그래서 저는 이 조창기도에 이런 게 난 정말로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국회의원하고 앉아서 밥 먹고 시장하고 앉아서 밥 먹고 왜 목사들이 거기 앉아서 뭐 기도해? 기도가 정말 목적일까요? 왜 청와대 가서 대통령 앉혀놓고 믿음도 없는 대통령 앉혀놓고 뭐 안 돼 목사들 들러서 기도하냐?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가 누구를 위한 기도회를 그렇게 했어요?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꼭 그 사람 면전에 가서 밥 먹어가면서 꼭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참 하고 싶었다. 총회장도 하고 싶은 거고 그 권력들이 있으니까 하다 못해 뭐 시청에 뭐 누구 좀 안나 해도 그것만 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민원 이런 뭐 있나 뭐 내가 이런 식으로 과시를 하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향 그런 거 없으세요? 뭐 솔직한 말로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꽉 쥐 박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높은 사람 없어요. 저는 존경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안 해도 목회하고 살아오는데 그럼 뭐한테 자꾸 그런 걸 뭐 어느 목사 어느 큰 교회 목사 만나고 왔다 뭐 그럼 무슨 의심이 있어요? 그런 걸 왜 즐겨요? 그런 게 또 왜 자랑거리가 돼요? 그때 어느 교회 목사님 그 목양실에 들어가 보니까 시장하고 둘이 사진 찍은 거 탁 갖다 크다란 그 앨범 그 액자에 넣어가지고 자기 뒤에 의자 뒤에 탁 걸어놨어요. 시장하고 찍었다고. 참 여러분들 그래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로 만족을 못할까?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와 친했어요. 빌라도는 친하려고 노력을 해요. 헤롯
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정치인들하고 어떤 권력자들하고 지도자들하고 친했어요? 손 한 번 잡은 적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다가 밉상당한 거지. 그런데 우리는 권력자 과시는 하지. 그 절대로 탓 안 해요. 그 이제 요즘 교회 행사들이 이렇게 뭘 하면요, 어떤 교회 가보면 뭐 그 지역에 누구도 부르고 인사를 시켜. 인사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나와서 축사를 하게 하고. 여러분, 도대체가 이 마음이 왜 그렇게 허할까? 왜 그런 것들로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자기 자존감을 드러내려고 할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뭐 의도적으로 뭐 비방하고 비난하고 뭐 격지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또 의도적으로 뭐 그런 자리 마련하고 뭐 찾아가고 찾아오게 만들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손잡고 더불어 세상으로 가야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서로서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어요. 서로서로. 여기는 뭐 누가 높고 낮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서로서로니까 같은 선상에서 서로서로. 그리고 이제 이 거만을 떠는 사람은 항상 내 뒷배가 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내 이런 사람하고 친하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모시고 있으면 뭐 내가 뭐 기죽을 게 뭐고 뭐 힘 있으면 뭐예요? 권력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들. 그 가서 뭐 머리 조아리고 뭐 줄 서가지고 뭐 따라다니고 뭐 시킨 대로 예의하고 할 게 뭐 있어요? 내 알고 주님 하시면 그만이지. 뭐 그 빌붙어 가지고 물론 뭐 그래 빌붙어 있으면 뭐 줄 타고 뭐 큰 데도 가고 해요. 하기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 사는 세상에 필요하겠죠. 그런 게 필요를 하겠죠. 여러분들 참 예수로만 채워진 그런 삶은 그게 참 헛웃음 나오게 만드는 거고 얼마나 허하면 그런 걸 자랑질할까 싶은 마음이 들죠. 또 여러분들은 뭐 누구 좀 과시할 거 있어? 직장인들은 뭐 사장하고 뭐 식사문 하고 나도 좀 그게 되잖아요, 그죠? 아, 사장 독대하고 왔다 뭐 이래서 하면 무슨 말 안 하고 또 주변에 글을 끼고. 여러분들은 아무짝에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 나보다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하나 그게 이제 성경에는 무명어로 이름도 없이 하라. 과시가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무명어로 이름 없이 하라. 이래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는 과시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뜨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는 권력자도 아닌데도 그 권력자 행세를 하는 거죠. 고위층 행세를 하는 거죠. 자기와 친한 사람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만도 보면 자기가 왕에게 절을 하다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에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로드게가 절을 안 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뭐 소홀한 관계 인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인사하는 사람의 마음이지 뭐 공식이 있어요. 절차가 있어요. 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 인사지. 그런데 이제 이 거만을 떠는 사람들은 네가 뭔데 짜식이야 이제 이래 나오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아냐? 네가 뭔데? 너는 왜? 이제 모로드게 너 뭐냐? 이제 이거죠. 참 이런 근성을 가지면 참 못된 근성으로 비화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기보다 좀 밑에 있다 생각하면 이제 구박을 하는 거잖아요. 막
인격도 무시하고 모독하고 막 막말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만 뜨는 사람들의 이 드러나는 언행이에요. 모습, 표정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뭐 당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네가 뭔데 임마 뭐 이래버리면 그 여러분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건 직장 문화 속에 많잖아요. 직장 문화 속에 많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담임이 밑에 부교육자들 향해 가지고 이제 우리 식으로 조인트 간다는 거예요. 조인트. 그런데 조인트 가는 목사들이 우리 한국 교회 유명한 스타 목사들이 거의 다 조인트 가는 목사들이에요. 이거 유튜브 나갈 건데 큰일 났네. 다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되니까. 솔직히 내버려두면 일 안 하잖아요. 알아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직장이나 교회나. 그러니까 실적 내기 위해서는 꼭 일을 해야 돼. 군대식으로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물어야 될 것이 사람이 실적보다 중요하냐? 사람의 인격과 자존심이 나와야 될 인격보다 열매보다 중요하냐? 결과물보다. 이거는 이제 직장 경제 논리에서는 업하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자본주의 원리에서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러나 가장 사람이 우선이라고 가르치는 사람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고 가르치는 여기에서조차도 그런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하는 이게 과연 정상적일까? 그리고 또 반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안 시킨다고 농대체가 되겠나 이거예요. 뭐 꼭 그 따라다니면서 뭐 해라 담임 목사 뭐 해라 해야만 하고 안 하면 막 보고도 손 안 대고 지나가고 이래가 되겠나 이거예요. 왜 사람 보고 하냐? 바울이 그래서 이 노동관 이야기할 때 고용주하고 사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고용주를 보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그게 제일 먼저 실천이 되어야 될 것이 교회 아닌데 이제 안 하니까 또 담임이 또 열받아가 이제 또 단속하는 거예요. 몇 시에 출근했냐, 몇 시에 퇴근했냐, 어디 갔다 왔냐 다 체크하는 거예요. 왜? 알아서 안 해주니까. 그래 이게 이제 서로 간에 문제가 돌고 도는 건데 좀 신사적일 수는 없을까? 신사적일 수는 없을까?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를 이용해서 뭐 거들먹거리는 거 없었잖아요. 뭐 오히려 제자들 다 도망가고 팔리고 했을 때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사람 자체를 다 품으시잖아요. 그 거들먹거리고 뭐 너희 하만처럼 절 안 하냐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시 찾아갈 정도로 찾아가셔서 품으시고 참 이런 거는 배우기가 힘든 교훈인가. 왜 우리는 꼭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몰아넣듯이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대할 수밖에 없을까. 하만은 결국 이제 그것만 떨다가 자기가 세운 거기에 이제 죽임을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딱 하나 내가 너를 가만 안 두겠다 하는 그것이 이제 교만이라는 거예요. 대적한다. 적으로 대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적이면 죽는 거지. 그럼 하나님 앞에 쌀 자가 누가 있어요? 교만하는 자는 대적한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간도 크게 이렇게 좀 하는 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죠. 끝이 좋으려면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거만, 교만, 이 만자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지 낮아지고 머리 바닥하게 들고 할 말 다 하고 일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이렇게 하려고 누르려고 이기려고 막 일하지 마시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은혜라는 것은 잔잔하게 흐름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